옛날 옛적 아름다운 마을에 특별한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매주 아름다운 교회에 모여서 특별한 말들을 나누곤 했어요. 할렐루야, 샬롬, 축복, 아멘. 그리고 복음이라는 신비로운 단어도 자주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호기심 많은 꼬마가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런데 어쩌죠?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른 대답을 하거나 아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현명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란다. 이 마법 같은 책은 복음이 구원의 열쇠라고 말하고 있거든.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주고 자라게 해주고 함께 모이게 해주는 특별한 힘이란다.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감기에 걸린 토끼가 무좀약을 먹으면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나요. 마을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맞아. 올바른 약을 올바르게 먹어야 낫는 것처럼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했어요. 2000년 전 먼 나라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모험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또 축복, 아멘, 이런 말들이지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도 자주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령 복음을 전파합시다.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적이다, 비복음적이다, 또 복음 중심, 이렇게 복음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또 서로 다른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구원이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복음,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또 제대로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요. 둘째로, 복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자의 삶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언급한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은 단 하나의 측면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이미 받은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칭의, 성화, 영화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죄의 형벌로부터 받은 구원이 있고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아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지요. 복음은 이러한 구원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복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은 계속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때 열매를 맺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성도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신자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 복음을 더 깊고 또 더 넓게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복음은 단순한 구원의 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매일 걸어가야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칭의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성화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죄의 삭세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와 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지요.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그날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첫 번째 신약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믿고 선포하거나 혹은 복음을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만 가르쳐서 만약 성도들이 복음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게 되면 반드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성경이 증거하는 그 온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복음이란 말 자체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글자로만 보면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여기서 유는 기쁜 혹은 좋은이라는 뜻의 접두어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은 소식, 뉴스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자, 그러므로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쓰였던 단어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나 새로운 왕의 등극과 같은 그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이 단어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송 매체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뉴스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방출합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들 중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소식들은 대부분 나쁜 소식,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슬프게 합니다. 때로는 화나게도 하지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기쁘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즉, 사람들은 저마다의 복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소원 성취형 복음 아니면 문제 해결형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아서 알지요.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쁜 소식은 영속적인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소식이죠. 더욱이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은 대부분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가령 우리 집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지요. 그러나 그 소식이 옆집에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우리 대한민국이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열광할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개최국이었던 일본 백성들에게는 조금 배가 아픈 소식이었을 수도 있었겠지요. 또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나 축구팀이 우승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또 다른 팀을 응원하는 분에게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소식이 있나요?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오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대부분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속적이고 또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복음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능력으로 경험이 되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내 삶에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몸이 아파서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요. 하나는 그 증상에 맞는 바른 약을 먹어야 합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무좀약을 먹게 되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바른 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바른 복용법에 따라 먹어야 하지요. 가령 이 약은 하루에 2번 드십시오, 3번 드십시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또 식전에, 식간에, 식후에 드십시오. 이런 조건들, 복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바른 약을 바른 복용법에 따라 먹을 때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허락하신 그 바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실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좀 더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거나 설명하는 구절들이,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복음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기술하고 있는 책이지요. 또 서신서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선포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복음을 요약해 준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신서가 기록되기 전, 그리고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전했던 그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 혹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4가지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현현, 즉 나타나심, 이렇게 4가지 사건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는 앞에 성경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자, 따라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어떤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 혹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이죠. 어떻게 2000년 전, 내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나라 땅도 아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을 얻기 위해 주목할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어떤 사건들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를 해결하거나 성취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이 아까 언급했던 성경대로라는 구절입니다. 결국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구약 성경에 쭉 이어온 어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해결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말에 이르렀다는 선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결국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해결하고 성취하신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야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바로 그 구약의 이야기를 성취하고 해결했다는 것. 그래서 바로 그 사건이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되고 또 복된 소식이 된다고 사도들은 자신 있게 또
또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어떻게 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성취하고 해결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또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즉,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즉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면서도 하나됨을 이루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서로 간에 사랑이 넘치셨죠.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하에 창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주 만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기에 기본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피조세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통치하도록 맡겨주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특별한 어떤 속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령 영성, 도덕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처럼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움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공동체적 존재로, 사회적 존재, 관계적 존재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세 가지 관계성 안에 놓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맡겨주신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바로 처음에 창조된 인간은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참된 샬롬을 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